잠언 25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다 찾아보는 게 훨씬. 잠언 25장 22절 한번 찾으시면 읽어보세요. 25장 22절 시작. 그의 하늘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가며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나쁜 짓을 해도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사무엘하 16장 12절. 사무엘하 12장 16절. 사무엘하 16장 12절. 12절. 자, 시작.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보면은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라, 일한 대로 갚아주라, 갚아준다라는 성경 구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통한 거 걱정하지 마. 이 원통한 거 내가 다 갚아줄게. 네가 일한 거 염려하지 마. 지금 네가 이렇게도 아무것도 없는데 다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감찰하셔가지고 다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웠던 지금 이제 지부장이 자꾸 나는 옛날에 주장이어가지고 촌스럽게 계속 주장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주의 일은 억지로라도 하면 습관이 되고 나면 생활이 되고 날 때까지가 내 신앙이 내 삶에 묻어나는 시간까지가 그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은 사실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참여할 때 상처도 많이 받아요. 시험거리도 많아요. 그런데 믿음도 더 깊어지죠.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에 집중할 때 그때 내가 참여하는 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의 일은 억지로라도 참여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죠. 이건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게 지나고 나면 당연히 생활이 돼요. 그럼 이제 그때서야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이제 삶이 됩니다. 제가 억지로 이제 제 구역장까지는 됐는데 이제 조장을 맡으라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만 넷이에요. 아들 넷이면 거의 엄마가 조폭 수준인 거 아시죠? 아들 넷 키우려면 엄마가 거의 폭군이 되지 않고는 그 아들 4명 못 감당합니다. 그런데다가 되게 몸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아픈 데는 없는데 왜 맨날 골골하는 사람 있죠. 한 가지 일하면 서너 시간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런데다가 그 남편이 어떤 이렇게 그 박스 같은 거 만드는 공장을 하셨었는데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그 회사가 우리나라는 왜 어디 회사가 하나 잘 된다 그러면 벌떼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게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이분이 거래처도 많이 빼앗기고 아들은 넷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생활도 좀 이제 어렵고 못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장을 하려면 그래도 구역 식구들 그래도 집에 모여서 예배라도 드리면 밥 한 끼라도 해줘야 되고 또 어디 왜냐면 일단 리더자는 책임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조장을 해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어디 밥 먹으러 갔는데 누가 내가 못 기다려요. 조장이 그냥 먼저 일어나서 계산해야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물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 게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줄 때 교회에서는 보고 그 사람이 할만해서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사실 자기 사정은 자기만 알잖아요. 다 꺼내놓고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은 막 야단칠 게 아니라 좀 그 사람 사정도 좀 들어보고 좀 그러고서 하면은 좋은데 이제 무조건 야단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구역장 밖에는 그 조를 한 15가정을 띄워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아직 신앙이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너무 자꾸 불어가니까 많기는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게
돈 쓸 일 있으면 내가 쓰고 신발 갈 일 있으면 내가 너 다 털고 다니고 그럼 나도 조장인데 이제 할 테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순종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너도 기도해보고 나도 기도해보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본인도 여기를 보면 도저히 아닌데 마음은 계속 이제 책임이 오는 거예요. 야 그거는 이제 저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둘이 마음이 똑같으면 이건 응답이다. 한번 해보기는 하자. 한번 해보기는 하자. 그래서 안 되면 또 그때는 또 뭐 부조장을 세우든지 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했는데요. 그러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꼭 정석은 아니에요. 아닌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지금 내가 아니면 지금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맞고 나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졌어요. 책임을 져주시면 어떻게 책임을 져주시냐면 그 남편의 사업의 그 거래처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막 직원도 줄이고 이랬는데 그분이 성실하세요. 성실 교회는 뭐 그렇게 열심히 안 들어나고 한 달에 한두 번밖에 그냥 항상 하는 말이 아니 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저 치마자락 붙잡고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마자락에 등치가 커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떨어진다. 저 농담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남편이 어찌됐거나 조장을 맡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조장이 이제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조장인데 당신이 교회도 안 오고 이러면은 내가 면이 안 선다 구역 식구들 앞에서 그러니까 주일날만이라도 교회를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왜 나왔냐고. 웬일이야? 주일 안 빠지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제가 나와야 집안이 편하니까요. 마누라한테 들들 볶이니까 제가 나와야 그냥 집안이 편안하니까요. 그랬는데 그 아들들 4명은 교회를 이제 열심히 막 이제 이렇게 부서별로 나오고 있었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남편을 복을 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대로 안 나왔지만 사람이 그냥 뭉근하고 또박또박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떠났던 거래처들이 막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처음에 혹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다시 같은 그 이제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자기네가 자청해서 이쪽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형편은 이제 어느 정도 뭐 확 나아지진 않았지만 그 전처럼 어찌됐거나 모자람은 없게 이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강은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그 진공 청소기 돌리면 한 2시간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골골골골 하면서 항상 그랬는데 이게 15가정이잖아요. 이거 뭐 골골 할 시간이 본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분이 기도를 안 하는 분은 아니죠. 꼭 기도에 예배 기도는 열심히 제가 이제 그거를 봤기 때문에 조장을 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늘 골골인데 이게 왜 이제는 그 전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청소기 돌려놓고 누워있어도 괜찮았어요. 이제 누워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 15가정이면요 뭐 우리 교구장님들 맡고 있는 거에 비하면 정말 한 조장이 맡기에는 15가정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방이 됐든 뭐 전화를 해야 되든 만나서 밥을 먹어야 되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그래. 아플래야 아플 수가 없대. 들어 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더니요. 그게 에너지는 그래요. 자기가 움직이면은 배터리가 왜 자동차 자건이 그죠? 배터리를 계속하면은 안 멈추는데 멈추면은 배터리가 방전이 되거든요. 아 그런 것처럼요. 어찌됐거나 하나님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셔서 그 맨날 누워있던 그 4명의 아이들의 엄마가 눕지를 않아요. 자기 누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도 그리고 살도 오르고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결결결결 했었는데 살도 통통하니 오르고 이제 옷도 사야 된다 그러고 이제 이럴 정도로 좀 오르고요.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애들 4명이 정말 애들 4명 키우는 집에서 가보니까요. 발디딜 틈이 없더구만요. 그리고 엄마가 그냥 얘들아 이래서 될 문제는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 애들이 엉켜가지고 지네끼리 또 막 남자애들은 지네끼리 장난도 싸우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애들이
우리 엄마 조장님 됐다고 갑자기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놈하고 둘째 놈이 밑에 두 놈 공부도 시키고 막 챙겨주고 청소도 엄마 들어오기 전에 우리 엄마 들어오면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청소도 막 지네 딴에는 엄마가 볼 땐 택도 없지만 막 지네 딴에 정리도 해놓고 청소도 해놓고 그리고 세탁기까지 돌려놓으려는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효자가 됐어요. 엄마가 소리 지를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금요 차례 때 한번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냥 못하는데 이러지만은 마음의 소원을 주셨을 때 순종을 하니까 그 나머지 본인이 걱정하던 거 본인이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기는 할게요. 이러고 나오니까 그 나머지 걱정하던 거를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보면서 그냥 막 어머 할렐루야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왜 잔잔하게 참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그 구역이 그렇게 아무도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질은 그렇게 막 확 뒤바뀌고 이러진 않았으나 그 조장하고 다니고 더 중요한 거 남편이 뭐지? 고속도로에 가면은 고속도로에 붙는다는 차. 그 조그만한 차 있잖아요. 옛날에 모닝이라고 모닝이었던 것 같아요. 모닝 조그만한 차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귀여운 차. 마티즈 아무튼 뭐 그런 조그만한 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껌 있는데 아무튼 어찌됐거나 껌딱지에 붙는 차도 사줘가지고 어찌됐거나 신방을 버스 타고 안 다니고 제가 안 태우러 다녀도 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잔잔하게 그러니까 동행하시는 걸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왔길래 야 니네가 세탁기도 돌린다며? 했더니 우리 엄마요 조장 그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 집에 없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조장 그만둘까봐 자기네 애들이 우리 엄마 제발 집에 좀 있게 안 하려고 지네들이 청소도 하고 세탁기도 돌린다는 거예요. 저희들요 밥도 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들까지 철이 들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고 그러죠. 충성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래요. 그러니까 충자하고 성자가 봤더니 한문을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아무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부분 충성은 어디에다 해요? 대부분 나라와 뭐 국계에 대한 경례할 때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뭘 할 때 이제 충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순응이라고 있습니다. 순응은 환경이나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데서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를 이제 순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순응하고 살아야지. 환경이 바뀌었어도 거기에 맞춰 살아야지. 이럴 때 우리는 순응이라는 단어 쓰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죠. 순종은 이게 사전적 의미는 듣고 나서 내 뜻과는 조금 다르지만 말씀하시니까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가 왜 순종 막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근데 이해는 안 가지만 말씀하시니 맞나 보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종이 있어요. 이거는 군대에서 이제 많이 쓰죠. 조직에서. 이거 군대에서는 복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창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하는 거는 복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굴종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막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면서 뜻을 따르는 건 굴종이라고 그래요. 우리 굴욕이라고 막 그러죠. 근데 제일 윗단계가 있습니다. 순복. 언제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순복은 이해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형편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더는 궁금해하지 않고 아멘 하는 게 순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복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왜요? 그리고 왜 그래야 되지? 아무튼 우리가 그러잖아요. 순종하라 그럴 때도 이제 아까 그 조장처럼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지만 한번 해보긴 하자. 여기까지는 어찌됐거나 돼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이러는데
아멘 하는 거는 사실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에 많은가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순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가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4군데를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마음으로 지금 대답을 하는지. 근데 이해도 안 가요. 또 형편도 안 돼요. 그럼 왜 이래?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래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은 이게 언제 가장 요구가 되냐면요. 이게 조금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왜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있죠.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뭔가 뭐 이제 작정을 좀 해야 될 때, 결단을 해야 될 때 확 강하게 스쳐가는 생각을 우리가 어떤 때는 그때는 아멘 했다가 집에 오면은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 들은 얘기야 이럴 때 있어요. 저는 많았어요 그런 게. 그랬는데 그때 그 스쳐가는 생각을 잡으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으시대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왜 이제 막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이단들 그 막 왜 막 광기처럼 예배 드리면서 막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무슨 뭐 교회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든가 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든가 막 이제 어떤 비전을 얘기할 때 마음이 확 스쳐가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거의 90%니까 잡으라 그래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 이제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 갚아주시는 은혜를 봤더니 보면은 그 디모데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나오잖아요. 그 디모데 엄마가 어찌됐거나 어머니의 뜻을 잘 따라서 믿음을 지켰더니 그 후손 중에 디모데가 나오죠. 또 시어머니한테 잘했더니 룻과 같은 그 예수님의 조상이 이제 갚아주는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대부분 부모님께 이렇게 그러니까 윗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이제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는 부모예요. 이상하게도 아이들 제가 학교를 나가보면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랑 친밀감이 높은 아이들은 막 개구장이 같아도 되게 예의가 발라요. 그리고 욕 같은 걸 함부로 안 해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어른들의 영향을 아이들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부모님한테 하는 거를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엄마 아빠하고만 살면 내 엄마 아버지가 윗대에게 누구에게 하는 걸 보는 적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엔 더군다나 뭐 옛날 같으면 한 동네 사니까 지나가다가 아유 옛날에는 목사님 지나가실 때 이렇게 한쪽으로 비켜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다 정말 핵가족화 시대가 되고 다 출입문부터 닫아버리고 이웃 간에도 옆집도 모르고 살고 이러는 시대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른들이 우리 부모가 다른 어른들한테 예의를 지키는 거를 크게 볼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는 하루 중에 몇 번이나 우리 엄마 아버지와 이웃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아침에 엄마 아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학원으로 몰려가면 밤늦게나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를 지네끼리 외에는 어른들과 더불어서 예의를 지키는 걸 사는 걸 배울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다고 애들이 인사 잘해야 돼, 인사 잘해야지 이런다고 인사 잘하지 않거든요. 애들은 이렇게 가다가 누가 인사 잘하면 아 저러는 거구나 이러고 지대도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배우지를 않고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애들을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시간이 없는데 집안에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집들 보면 아이들이 확실히 달라요.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핵가족이 편리는 해졌는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인성을 가꾸는 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부모님께 또 부모님을 또 잘 이렇게 관계가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관계성이 좋으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도 관계성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의 윗센터는 위기관리센터거든요. 학교에 있는 거는 위클래스라 그래서 상담사들이 상주를 하면서 그냥 그날 애들 뭐 이제
뭐 애들이 막 떠들고리면은 이제 상담실에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그러는데 위클래스는 뭐 한다면은 위기, 그야말로 뭐 이제 위기 상황에 이제 투입이 되는 게 위센터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건강한 아이들보다는 아픈 아이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많은데 이 아이들이 보면 부모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은 집 아이들은 잠시는 삐뚤어 친구들하고 몰려다니긴 해요. 왜냐면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면 부모보다는 이 집단에 더 집중을 하거든요. 몰입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애들이 벗어나는 거를 자기 거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왕따 당하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는데 거기에 휩쓸려서 잠깐은 어긋난 길로 가기도 해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빨리 돌이켜요. 엄마 아버지하고 친밀감이 깊은 아이들은. 근데 대부분 이 밖에 나와서 아이들이 방황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왜 그래요? 부모하고 일단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거든요. 부모하고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엄마 아버지가 부모님께 잘하면 왜 부모님께 잘하는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이렇게 가는 길이 평탄하고 큰 문제가 없나 봤더니 그 인품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배워야 되는 사회성이 있고 밖에 나와서 배워야 되는 사회성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뿌리가 단단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부모님께 잘한 그 집을 이렇게 쭉 훑어가서 보면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서울 교구에 있을 때 그때 교구장님이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을 내가 조홍희 전도사님 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2006년도 그때 막 이제 시작이 될 때였어요. 회오리바람이 시작이 될 때인데 예배가 끝나고 다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머리에 손을 딱 얹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러시는 거예요. 네,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조윤숙 집사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뭐라면 예수 잘 믿고 신실한 남편, 정직하고 진실하고 책임감 있는 배필을 만나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걸 다 거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제 앞에서 남자 얘기를 아무도 못 하겠어요. 그래도 혼자 어떻게 살아? 그래도 친구처럼 하나 사귀. 아주 남자라고 진절머리라고 있어가지고 저는 드라마도 안 볼 때예요. 제가 그 남자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예배를 갔는데 부부가 앉아 있어도 그게 보기 싫었어요. 아주 남자라면 진절머리를 내가지고 그 전에 이제 마지막이 막 재산 다 날리고 막 제가 엄청난 회오리를 막 제 동생 38일 동안 금식할 정도로 다 이제 막 망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일생에 남자에게는 꺼내지도 못하게 오죽하면 우리 목사님이요 그러셨어요. 조윤수 집사 앞에서 절대로 남자 거 시집가라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말라고 지 욕한다고. 그 누가 저한테 그래도 친구라도 하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고 제가 악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남자에게는 금기였는데 그 전도사님이요 모르시는 분도 아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제 머리에도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속으로 그 기도를 아멘을 안 하고 왜냐면 싫으니까 남자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기분이 나쁘니까 아멘 안 하면 가만히 있었어요. 딱 그러고 그때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얘기가 더 기가 막혀. 제가 중보기도 듣다가요 정신을 차린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러는 거야. 하나님 이 딸을 이 세상에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으로 알아주는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곤란하시겠다 입장이. 왜냐면 이 세상에 TV만 틀고 핸드폰만 들어도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모질한 남자가 안 입고서야 내 얼굴을 보고 이 세상에 꽃 한 송이가 나밖에 없다고 누가 생각하겠나.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너무 과하게 기도하시다. 아니 그 기도를 들으면서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냥 대충 하시지. 근데 이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막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마음에 하나도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부담스럽기만 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빨리 기도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고는 이제 그러고 났는데 그것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설령 그래 이 세상에 꽃이 나밖에 없다는 남자를 만났다 치자. 그 제정신이겠어요? 이쁜 여자가 많은데 나를 보고 꽃이라고 생각하면 모질한 놈이지? 내 속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야. 우리 모질한 놈이 지금 저기 있잖아. 아 여기 아니죠. 저기 우리 안수 집사 있잖아요. 그랬는데 딱 2년 있다가 아니 2014년도니까 2006년 한 거의 10년은 걸렸나 보다. 한 8, 9년 뒤에 제가 집회 갔는데 저는 집회를 갔는데요. 이 사람이 앞에서 막 음향을 도와줬대는데 얼굴도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희한하더라고요. 거기를 갔다 와서 제가 미술심리를 공부할 때잖아요. 일상을 그리기를 어저께 뭐 했는지 어제 갔다 온 걸 그림으로 표현해보라고 교수님이 그러는데 그 사람 얼굴을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뒤에 카메라를 들고 늘 찍던 그 사람만 기억이 나서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하나 서 있었던 것만 기억나서 그렸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그러더니 신실한 거는요 저보다 더 신실해요. 저는 제가 오죽하면 그래요. 그냥 네가 목사하세요 이럴 정도야. 설교를 그러니까 주일날이면은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설교 일부 다 드리고 자기네 교회 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부 드리고 수혜부 그러니까 다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튼 저는 좀 싫어해요 그런 스타일을. 왜냐면 좀 우리가 일상적인 얘기도 하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보 있잖아 솔로몬이 닥쳐 그만해 계속 성경 얘기만. 그리고 또 무슨 그러니까 좋아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뭘로 가냐면 내가 궁금한 건데 여보 사무엘이 대화를 하기 싫어요. 왜냐면 계속 성경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냐? 아니었어요. 저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안수 집사님들도 술 퍼먹고 다녔어요. 제가 진짜 그 사람이 치부를 말씀드리는 건데 고발하는 건데요. 제가 낮에 한번 통화를 하는데 대낮인데요. 술 퍼먹고요. 술이 취해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 권사님의 막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느 정도로 귀하게 키웠냐면 아버지하고 엄마가 고등학교 때까지 생선을 자기 손으로 발라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닭을 먹는데 퍼석살만 먹어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닭을 한 번도 발라 먹은 적이 없대 자기 손으로. 뭐 이런 게 다 있나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요 막내라고 그냥 그렇게 키워놓은 아들인데 어쩌다 나를 만나 이 깡패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머슴처럼 살잖아요. 닥쳐 시끄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왜 좋나 봤더니 그 집안에서는 이런 단어를 누구도 써본 적이 없어. 너무 신실하고 경건한 집안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놀러 갈 때 교회 옆에 아니면 숙소 안 정한다고.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새벽기도만 가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가고 놀러 나가기 전에 예배 먼저 드려요. 끝나고 와서 아침에 2번이나 예배 드렸잖아요. 또 예배 드려요. 오늘 하루 감사했다고. 저는 정말 그런 집을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도 바쁘신데 왜 저러나 싶고. 그리고 가족 그 단톡방에 어디를 여행을 가면은 준비물 1 성경 찬송가. 지금도 그런 집이에요. 아주 뭐. 그리고 하나님 일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요 주보를 한 개도 안 빼고 다 읽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문을 너무 그 읽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목사님 오죽하면 원고를 갖다 드릴 정도예요. 읽으시라고. 네, 그런 집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하도 이게 경건하지 않고 그러니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그 속된 말로 용코로 그냥 잡히게 해놓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거 다 성경 이거 내가 오늘 이거 할 건데 성경 뭐 찾으면은 한 번쯤에도 자기가 설교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고 다 찾아서 보내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저는 그때 아멘 안 했거든요. 무서웠어요. 그 전도사님이 지금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진짜 그분은 내가 찾아뵙고 싶어. 난 그렇게 예언이 그렇게 예언을 그렇게 적중으로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없는데 기억들 아마 나실 거예요. 옛날에는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이번에 뭐 저 안 해주시면 하나님 영광 가리십니다. 나는 참 배짱이 좋으시잖아요. 우리는 있잖아 너무 민망스러워서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안 붙여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둘 중에 하나야. 무식에 그치든지 무지에 그치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하고 얕은 사이든지. 우리는 근데 그러기도 해보셨어요? 그죠? 우리는 민망해서 오미 오그라들어서 그런 게도. 근데 아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막 부흥 강사님들 막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네가 해주시고 이러고 뭐 사업 해줄 뭐 사업이 이렇게 되면 제가 11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진짜 그런 분들 계세요. 11조 1,000만 원 되게 달라고 미리 돈 빌려가지고 1,000만 원 11조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봤어요. 근데 정말 큰 믿음이죠.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런 분들이 또 그렇게 그대로 또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간이 크든가 아니면 정말 믿음이 산 같든가. 저도 한번 따라해 본 적 있거든요. 11조 100만 원 되게 달라고 제가 2달이나 100만 원을요. 진짜 빌려서까지 해봤어요. 그때 한창 이제 막 신학교 가기 전 어려울 때 아니 괜히 빚만 주고 되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되도 않는데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그랬는데 어찌됐거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걸 잊지 말아야 되냐면 한번 해보는 거.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리고 스쳐가는 소원이 올 때 그걸 놓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신 음성으로 감동으로 잡아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어떤 경우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보시고 뭐 무엇을 한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그 부흥 강사님 얘기 하나 내가 또 기억나는 게 진짜 부러웠었거든요. 진짜 부러웠던 게 하나 있는데 그분이 이 교회가 그때 부흥교회 제가 특송을 하러 갔어요. 특송을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 얘기하면 누구신지 알 거예요. 우리 교회 한 2번이가 옛날에 오셨어요. 동화 가든 있을 때부터 갔는데 이 교회가 1년 안에 몇 명이 된다 그러더라. 어저께 강대성에서 기도하는데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3년 뒤에 그 전에는 그분이 계실 때 특송을 하러 갔는데 한 3년 뒤에 그 교회에 제가 이제 관계전도 세미나를 하러 갔거든요. 그 전이나 그때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그때 그 뒤로 어떻게 변화가 없으셨어요? 그냥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냥 강대상에서 쓸데없이 소리만 지르고 같이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그분은 응답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의 응답을 못 받아서 행하지 못했던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를 하는 분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분도 계시고 우리처럼 이렇게 뭉근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수줍어서 소박해서 큰 소리도 못 내고 주신다고 해도 또 너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그냥 소박한 여러분들 뜻도 마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남들이 큰 소리 뻥뻥 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이제 너무 그런데 이럴 때는 있어요. 남들은 그래 저렇게 막 대포 있는 기도도 하고 근데 또 되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뭐지? 나는 그렇게 와서 그냥 날 와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뭐 그래 확 지나가는 그래 소원? 아니 그딴 거라도 한 번이라도 있어봐야 붙잡고 기도를 해보는데 정말
벽 앞에 섰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어쩌면은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응답해 주신 걸 지킬 수 있는 힘은 영적인 배짱과 힘과 뿌리는 그때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큰 소리 치고 막 하나님 안 해주시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제가 이거 해주시면 빵빵 하나님 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그 누가 그래 벼랑 끝에서 미나 보다야 그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이거는 이제 제 견해예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오래 유지를 못하세요. 그런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뚜벅뚜벅 온 사람들이 더디긴 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은 잘 그 믿음의 상태를 유지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스타일대로 가십시다. 네. 그냥 뚜벅뚜벅 뭉근하게 비바람을 쳐라 폭풍우야 쳐라 우리는 그래도 이 속도대로 간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돌아보면 유익했던 게 더 많아요. 돌아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그거 됐으면 아유 나 지금 오늘 이미도 못 지켜. 우리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너무 길 때는 지루할 때가 있죠. 근데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그 지루한 걸로 따지면 저도 진짜 지루했거든요. 50평생을 지루했잖아요. 그랬는데 또 오늘도 또 돌아보면 또 어저께 내가 성경기 좀 찾아가랬더니 자다 말고 자기 강의 집에다 성경 찾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 기도를 정말 콧방귀도 안 뀌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듣지도 않는 얘기까지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뜻을 행해 가시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게 이렇게 지금은 뭐 그냥 잔잔한 것 같고 돌 하나를 던져야 파장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러지만 그 잔잔한 호수 밑에는 뭐가 있어요? 정말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살아있을 수가 있듯이 지금 잔잔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그 성령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틀림없이 그냥 그러나 우리가 깊게 내린 그 축복 우리는 하나님 복 없으면 못 살아요. 반드시 하나님 축복 받아야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아니 이렇게 애써도 안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받는 거를 어색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왜냐면 기대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왜냐면 주인의 손에 여주인의 손에 들려진 거를 바라보는 그 하나의 마음이 돼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드려라 기도해라 뭐 아무튼 부르짖어라 수없이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기도 여전히 하고 계시죠. 그 기도가